60이 되니까 노후를 잘 보내는 법, 어떻게 늙을까? 이런 책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들 중에는 이런 책도 있어요. 그 호스피스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말기 암이라든지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했던 의사,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또 그들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후회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좀 더 베풀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도전적이고 열심으로 뭔가를 더 해봤으면 좋았을걸.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게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하는 후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년이 구성되어져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후회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는 좀 더 덜 후회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후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라는 건 뭐겠어요?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라는 게 후회할 때 회자하고 고칠 개자거든요. 개선한다는 그런 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본다면 내년은 좀 더 나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전부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후회할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큰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후회가 없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청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러분도 청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년의 때가 언젠지를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것은 괴롭고 피곤하다, 고통스럽고 피곤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아주 절망적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물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전부 다 청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요?
자,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일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하면은 좋은 두려움도 없고 나쁜 두려움도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는 나쁜 두려움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근심하는 그런 근심을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한테 한 대 맞고 온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지만 남을 때린 놈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근심이라는 게 그런 근심이에요. 이걸 이제 멀리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려움이 있어요. 가져야 될 두려움, 해야 될 근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아니하고 안 해야 될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불신에서 와요.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한번 했나요?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다 이제 한 명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딱 오더니 하나님, 저는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그러냐? 그럼 너는 진리를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리대로 살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아, 그래? 너는 이쪽으로 가거라. 지옥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난 많이 도와주었어요. 아, 그래? 잘했구나. 그래, 너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리대로 살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한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이쪽으로 가거라.
근데 장녀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장녀가.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갑질하는 그 못된 그 포주라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깡패. 그런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다가 찔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아서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딱 섰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살았냐? 너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리대로 살았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내세울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 여인은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나를 믿었습니다.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나를 믿었습니다. 저 여인은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쪽으로 가거라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강심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지옥 가면 어때서? 이런 사람들 있죠. 무지해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청년이여 해놓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면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이랬는데 여기 어리다는 게 뭐 꼭 유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가 즐길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그 날들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 가지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마음껏 살았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런데 요거 하나는 기억해라. 네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아까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건 맞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없을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렇죠?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론은 맞는데 그걸 각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론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그 원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남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고집도 부리기도 하고 우와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냐? 뭐 이러면서 변명도 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누가 뭐라 해도 절대로 듣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고칠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습성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거든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안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안 변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요, 뭐 추나추동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추나추동. 어릴 때, 젊었을 때, 중년, 노년 이렇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나요? 나는 늙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걸 하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목욕탕을 뭐 자주 갔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죠? 그리 갔단 말이죠. 집에 뭐 샤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갔을 때 뭐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나이 드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할아버지들 많이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죽을 주름이 나 있고 몸도 그냥 너무 약한 거예요. 뼈만 남아 있고 막 이런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리 되겠구나. 청각 때인데 나도 저리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보면서 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만 합니까? 그걸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마다 아, 나도 저 때가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공고한 날이라 그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설명해 놓은 게 노인의 모습이래요. 그걸 비율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둡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어둡죠. 나이 들면은 그 눈이 어두워집니다. 물론 이거는 인생 전체가 이제 어두워진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면 이것도 결국은 눈이거든요. 눈이 캄캄해지죠. 그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뜬다 그랬어요. 뜬다. 여러분 몸이 떨릴 때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옛날에는 막 파라라 내려오죠. 그냥 맛있게 내려오죠. 아, 근데 요즘은요 계단 내리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 천천히 가면 상관없지만은 좀 빠르게 가려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발을 디디는데 잘 디디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잘못 디딘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 몸이 살짝 떨린다고요. 그러면 와,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내려갑니다. 평소에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혹시나 잘못 디뎌가고 엎어질까 싶어가지고. 특히 물건 들고 갈 때는 더 그래요. 아, 이런 게 뜨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부러진다는 말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건 이빨이 이제 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빨이 자꾸 빠지죠. 그렇죠? 예. 요즘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잇몸도 약해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맷돌 소리 적어진다는 거 다 같은 표현이고요. 이제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막 이렇게 막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게 또 없어져. 정욕도 사라지고. 정욕이 그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또 흔히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피부에 뭐 이게 생기는 게 있잖아요. 저성꽃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검버섯 요런 거라든지. 그리고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당연하죠. 잘 놀래요. 여러분, 저는 자강천을 걷다 보면요. 갑자기 자전거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팍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놀랬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음악을 듣다든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푹 지나가 버리면 뭐 깜짝 놀래요. 저놈 자식, 이쁘기는 하고 가든지 옆을 지나가면 팍 가버리니까 장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놀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알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깨져서 깨지고 그러니까 몸이 이제는 다 약해 근육도 그렇고 다 풀어지고 깨지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제는 영혼과 분리돼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마냥 지금 내 이 시간 그대로 내 상태로 유지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9988124가 뭡니까? 9988124가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는 거. 그걸 이제 9988124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고요? 80대도 뭐 이제 팔팔하게 안 되는데 뭐. 그죠? 여러분, 금방 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자리에 없어질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인생을 아는 자가 돼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질은 더 낮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져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눈이 침침해서 읽지도 못해. 옛날에는 말씀이 잘 들리는데 귀가 멍멍해져서 잘 안 들려. 보충기를 껴도 이상하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옛날에는 마음껏 걸어서 예배에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예배도 갈 수가 없어. 여러분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지금 그 전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 살찌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간혹 TV에서 그 전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을 이제 자기 손으로 지어가지고, 예쁘게 지어가지고, 뭐 몇 년 걸려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저 뭔다 저러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는 보니까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기독교인들이야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해놓고 또 교회도 가고 이래 하겠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그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나는 저거 할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거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게 모든 다 쏟아붓는 거야 그냥. 그걸 몇 년 동안. 그럼 그래서 행복하대요. 좋아요. 그럼 나중은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로망이 있죠. 저도 그런 로망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더 돈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더라도,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살더라도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 잘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생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고 난 뒤는 늦습니다. 젊은 시절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늦어요 그때는. 자, 인생을 아는 자가 되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 막 제사를 지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의 제사도 의미가 없고 믿는 사람들의 추도 예배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기억을 못하면은 그 부모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라는 것은 말로도 주어진 게 있을 거고 삶으로도 주어진 게 있을 거예요. 거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삶에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했던 좋은 말들 그리고 본을 보여주었던 삶들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안 좋은 것들은 뭐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이 가슴에 새기는 이런 행위가 없으면은 부모를 기억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거 두려워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 그의 명령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솔로몬을 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잠언을 많이 지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지으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다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좋은 말들,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전통을 통해서 내려온 좋은 말들을,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분들은요, 이 신학자들은 성경도 등급을 매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등급은, 높은 등급은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그 다음에 구약,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완전히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적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오면서 바울의 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삶 속에서 된 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후손들이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이라고 모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나중에 이게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의문점을 던집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꼭 그렇게 직접 받아서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오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어떻다고요? 찌르는 채찍들 같다. 그리고 잘 박힌 목 같다 그랬죠? 여러분, 찌르는 채찍들은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이 말씀 듣고 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박힌 못은 뭐예요? 견고.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것은 경고고, 잘 박힌 못은 뭐예요? 견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이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킨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죠. 자기 할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 청소 한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해봤겠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마루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난 뒤에 딱 기분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기분 너무 좋죠. 내가 할 일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후회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으면 그래도 좀 덜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돌아보니 너무 부족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온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금방금방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 시몬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몬이니까 기독교인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두 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큰 아들은 한국에 있고 둘째 아들은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아들한테 야, 네 한국에 오면 우리 세 명이 여행 가자 이래 된 거예요. 왜냐면 여자하고는 이혼을 했거든. 그래서 한국에 외국에 기러기 아빠로 살다가 외국에 이제 엄마하고 보냈는데 이제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려는 거야. 돈은 막 보내주니까 그 즐기는 게 좋았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들 두 명하고 이제 우리 여행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있지 오기도 전에 거기서 죽어버렸던 거야. 20몇 살짜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한순간 입디다 이거예요. 너무 절망감이 큰 거죠.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해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 마지막에는 후회가 조금이라도 더 적은 삶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작은 후회만 할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